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바울 사도가 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보통 칭의라고 하는데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원래는 의가 없었는데 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없었는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어떤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의라는 것, 이것을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는 자신이 노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은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오직 주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믿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의 그 진리를 잘 깨달아 알면 저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께 모든 공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4장 본문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약속을 쫓아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도 됩니다. 여기 단어 우리 조상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단어 우리라는 단어가 3장 9절과 3장 31절에도 똑같이 쓰였는데 그래서 잘 보면 이 단어가 단지 유대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제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눈여겨볼 단어가 육신으로라는 말입니다. 그 육신으로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서 우리의 조상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을 수식하는 말로서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육신의 방편을 써서 그 무엇을 얻었는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주제는 바로 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육신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 육신의 방식, 또 보통 성경에서 보면 이제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이 바로 그 육신적인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의를 얻었는지 이 질문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서 의를 얻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2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육신의 행위로서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자신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께 굉장한 어떤 그 업적을 달성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선행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저희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저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회를 잘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번 그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한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어떤 선함, 저희가 이제 만약에 선을 행한다고 할 때 그 선함의 어떤 정도가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함의 정도는 그 완벽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하나도 없는 그 완벽함.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완벽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완벽을 요구하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완벽하실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무한히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깨끗하시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죄, 그 죄가 굉장히 더러운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어떤 지극하신 선함에 반대되는 그 죄는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조그마한 잘못,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건을 보고 잠깐 갖고 싶다고 생각했거나 다른 사람을 잠깐 불평을 했다거나 그런 조그마한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시고 무한히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잘못도 그 조그마한 것처럼 보이는 잘못도 굉장히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위대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작은 것도 어떤 작은 잘못도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 이제 설명해 보면 제가 만약에 제 친구한테 가서 한 대 쳤어요.
그러면은 그 친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잘못이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가서 제가 한 대 쳤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에 그 한국의 대통령께 신발을 던져서 2달 동안 지금 감옥에 가 있다가 뭐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사람한테 그 신발을 던졌으면 별로 그 탈 없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상대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아무리 조그마한 죄라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 대통령보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 인간의 그 최초 원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작은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 그 죄가 사람들이 굉장히 비아냥을 거리죠.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모든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것이냐. 근데 그게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거에 살았던 그 위대한 그 대왕, 그 위인들,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나 링컨이나 그런 모든 그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무한히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높으신 지혜로서 그 뜻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그 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신 율법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율법을 다 순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율법에 요구하는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0계명,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이 이제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속에 있는 마음의 죄까지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은 거기서 빠져나갈 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건에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이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시고 우리 대신에 희생을 당하셨죠. 우리 대신에 그 완벽하신 분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속하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이것을 잘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그 이유를 저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돌아가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이제 모두가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물건을 팔아서 또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서 저희가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받는 돈이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빚입니다. 빚. 그 사람들에게는 빚이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선을 열심히 행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공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크신 그 율법의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저에게 주셨다. 그러면 저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정말로 값진 구원이고 불가능한 자들에게 주어진 감사하신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저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 은혜로서만 그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로서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로 8절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율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저희가 돈이 생긴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저희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을 것이고 그것이 제 생각에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저희에게 넉넉한 기쁨을 항상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성경에서도 저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어떤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저희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저희가 저지른 모든 죄와 모든 불법과 모든 악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8절 다시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정말 저희가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다른 종교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율법의 종교입니다. 너가 어떤 것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자기 몸을 이제 주님께 바치는 그런 자살 테러 그것을 아주 가장 고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그 이슬람 그 광신도들이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자기 몸을 불살라서라도 이제 그러니까 구원을 받겠다. 자기가 좀 올라가 보겠다.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에요. 다른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은혜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네가 뭘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에만 이 복음의 진리가 있고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면 저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이 진리가 귀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잘 나눠줄 수 있고 저희가 희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저에게 공짜로 주신
그 은혜,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저에게 주신 은혜를 잘 묵상하고 깨달아서 기쁨으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이웃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하기를 바랍니다.